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1주일 마지막 파트로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 부분을 다루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로 모든 신자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용어는 어떤 동일한 것이나 소유를 공통으로 지닌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복음의 약속들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들과 또한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각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교제라는 용어는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때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성도 간에는 복음에 대한 약속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들이 공통으로 주어지면서 서로 간에 교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 몸의 지체들이 머리와 연합하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이상훈 교수님의 부활 사상 관련하여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머릿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체들 속에도 거하셔서 그들을 그 영광된 머리와 일치하도록 하시며 그러면서도 그 머리와 지체들 사이에 적절한 차이를 보존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머리 되심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심 이것으로 연합 사상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원들끼리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의 신성과 인성 모두에게로 확대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 굉장히 신비한 연합인 것이죠. 영적인 연합이면서 교회원들끼리의 연합까지 일어나는 인성적인 면도 연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 조금 신기하게 또한 주목할 만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함, 동일한 화목, 구속, 칭의, 성화, 생명과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 속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은덕들을 공통으로 누린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덕들이라고 하면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도들은 이것들을 공통으로 누리고 있지요. 특별한 은사들의 분배, 온 몸의 구원을 위하여, 성도들을 모으기 위하여, 사역의 일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하여 교회의 몇몇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개인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하여 주어진 은사들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은사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사들은 어떤 지체들은 특정한 은사들에 뛰어나고 다른 지체들은 다른 면에서 뛰어나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지체들에게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혹은 다른 사람과는 결이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들의 의무,
모든 교회원들은 각자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사들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온몸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각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각기 받은 은사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각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볼 때에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 속에와 우리 몸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데 있다고 보는 자들의 설명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곧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과 더불어 우리 속에 존재하느냐, 곧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성내에서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아마 화채설을 겨냥한 오르시누스의 반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은 예수의 몸 자체가 성도의 몸 속에 더불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굳이 예수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로 전달되지 않아도 되는 칼빈주의의 노선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지요. 그리스도의 교제는 그의 우리 속에 거하심과 같은데 어떤 형태로 거하시냐? 영적인 성격으로 영원토록 거하신다라고 우리는 성찬론을 영적 임재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곧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 머리로부터 그들에게 은사들이 베풀어지는데 그 은사들에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동일한 은사들은 물론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베풀어지며 또한 교회를 강건케 하는 데에 필수적인 은사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문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를 생각하사 택함받은 믿는 자에게 그 어떠한 죄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며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지만 금생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현세의 고통을 죄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다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로서의 징계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시죠. 그것은 그가 그 죄들을 죄로 간주하지 않으신다거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가 그 죄들을 죄로 간주하지 않으신다거나 죄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다. 그 죄들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시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그가 다른 분이 행하신 즉 그리스도가 행하신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를 누리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를 들어 100점인 사람을 그냥 0점 정도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요. 죄사함 뿐만 아니라 의로움 100점짜리의 만점짜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피하는 것은 물론 선을 행하는 것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죄사함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 사함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온전히 선을 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해 충족히 보상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죄를 보상하시고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덧입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죄사함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께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요. 성부 하나님이 죄사함을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베푸시고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성령께서도 죄를 불쾌해 하시고 근심하시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의 특징은 죄로 인하여 불쾌함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사도들이 죄를 사했다는 것 표현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선언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사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 라고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전한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자유로운 사랑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 그리스도의 간구와 보상에 근거하여 죄를 사하신다. 간구하심은 보상이 없이는 행해질 수 없었다. 보상이 없이 간구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공의를 다소 양보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사함은 그저 아량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저 아량만으로는 죄를 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되어 그의 공의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 지극히 충족한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책을 진 자를 대신하여 무죄한 자를 벌한다는 것이 공의롭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하여 예전에 좀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무죄한 자가 그 요구되는 바 형벌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을 경우라면 공의 어긋나는 일이 됐을 것이죠. 형벌받을 무죄한 자가 죄책을 진 자들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지 않았을 경우, 그가 충족한 형벌을 당할 수 없었을 경우, 그가 이 형벌을 당하고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었을 경우, 그가 죄인을 새롭게 하며 중생케 하고 믿음을 주어 그 은덕들을 누리게 할 수 없었을 경우라면 공의롭지 못한 대속함이 될 터인데,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자 하셨고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는 값없이 죄사함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충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는 값없이 죄사함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신 그리스도께 보상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온전한 보상을 받으셨죠.
죄사함은 택함 받은 자 모두에게 베풀어지고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유기된 자들은 진정으로 믿는 일이 절대로 없으므로 그들은 죄사함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택한 자들 모두가 언제나 이것을 믿는 것은 아니고 회심하고 참 믿음을 소유할 그때에 비로소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언제나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만 심지어 유아들도 비록 실제상으로는 아니지만 가능성과 성향의 면에서 믿음을 지니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역시 죄사함이 있다. 그러니까 유아라고 하여 믿음을 실제로 고백하는 일이 없는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유아도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죄사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에 베풀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그의 보상에 근거하여 사하시기를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죠.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을 의롭다고 간주하실 때에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실 그때에 그들 각자의 죄를 사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죄사함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죄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 회심하는 그때에 그 죄의 사함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나 그것이 시행되는 일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죄사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결국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죄사함을 누린다는 증언을 그들의 양심으로부터 비로소 얻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성도 간에 공통으로 소유한 것을 토대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복음, 그리스도, 성령, 은사들을 우리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안에서 교제를 누리죠. 죄사함이란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를 근거로 전혀 죄 없다함을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지 않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은 죄 없다함을 받으나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